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두 가지의 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네, 금식은 기도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좀 더 간절한 기도가 금식이겠죠. 먹는 것에 대한 분주함을 내려놓고 좀 더 마음을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지 생으로 굶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생으로 굶는 것은 피곤할 뿐이지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먹는 쾌락조차도, 또 먹는 생존의 욕구조차도 잠깐 미루고 제가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겠지요. 두 가지의 금식과 기도가 있는데 먼저는 가진 자의 금식과 기도 있습니다. 가진 자의 금식과 기도. 가진 자는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가진 것은 영혼의 풍성함에 가짐이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 나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 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 나는 마음이 평화로울까? 그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것이죠. 그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 두 번째로는 또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물질에 가진 것이 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좀 손해봐도 괜찮은 마음. 손해봐도 이상하게 물질 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한 가진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요. 건강한 것. 그렇죠? 건강한 것이 있죠.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수고해도 기쁜 것.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힘드니까. 근데 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 땀 흘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릴 때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또 어르신들에게 많은 거, 지혜. 십자가를 많이 넘어오셨죠.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살아났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아도 산다.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도가 있는가? 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이것이 봉사자입니다. 가진 자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물질적 가짐이 아니라 지혜의 가짐, 또 몸의 튼튼함의 가짐, 또 물질의 가짐, 또 마음의 평화의 가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풍성한 것을 나눌 것인가? 그 기쁨이 많은 사람이 있죠. 명랑하고 기쁨이 많은 사람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여도 그 말을 통해서 분위기가 아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넘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자꾸만 물질이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돈에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물질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물질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물질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아름다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때 넘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넘치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면 세상 경쟁이 되고 세상은 다툼 속에 있고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나눌 때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넘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나누면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계속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은사, 바로 달란트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지지 못한 자의 금식입니다. 그것은 구하여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평화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일용할 양식,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이다. 그것도 구해야 되죠. 왜냐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원동력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 부족하다면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건강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신경 쓰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만큼 분명 건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안다 되기 원합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결정해 이러한 메시지도 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 여러분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균형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과 약이 있는데요. 독과 약이 똑같은 거 아시죠? 예, 최고의 독이 약이에요. 최고의 약이 독이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독과 약은 같은 것인데 적당량보다 과하게 약을 쓰면 독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약을 많이 쓰기 때문인 것이죠. 약을 과하게 쓰면은 반응은 빠른데 또 다른 병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마음 깨끗한 의사들은 약을 약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약 약하게 쓰면요 의사들 인기는 없어요. 마약, 진통제 어디서 약을 팍팍 쓰면은 효과가 확 나니까 힘이 확 나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주 좋아요. 사실은 독을 먹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자극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과 약은 같은 것인데요. 적당량보다 많으면 독이 되고요. 적당량보다 적으면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균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적당량, 아주 적합하게, 과하게 너무 많이 써서 다른 병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약을 조금 써서 병을 키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을 성나게 하고 병을 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인데요. 화해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어색해진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손을 잡아줄까요? 네,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잡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이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된 손이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색한 관계 속에서 상대편이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모르는 척하고 살짝 잡아줘야지.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날이 왔었을 때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척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그 금식은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주면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준비된 손으로 꽉 잡으면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눈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알아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구나. 다시는 오지 않겠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가서 잡지 못하는 거죠. 기회가 기회인 거 알아요, 사실은. 모르다가 갑자기 알아요. 기회구나. 근데 나는 왜 가만히 있네. 어디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 사로잡혀 있어서 멈추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비되어져 있는 어디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붙잡고 그리고 꼭 껴안고 하나님 길을 주셨을 때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꼭 결혼식 날과 같이 기쁜 날입니다. 날마다 기쁜 날인 것이죠. 손님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볼 때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조차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서 마음고생하고 사서 근심하고 염려하여 기쁨이 없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걱정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손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강과 자존심이 그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서는 신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장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생명이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의 평생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슬프고 그때 가장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가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며 금식할까요? 그 이유는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인식할 지혜와 용기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선교 여행을 베트남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선교 여행 중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답은 오늘입니다. 답은 오늘에 있어요. 답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답은 미래에 있지도 않아요. 답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과거보다 오늘을 무시하고 미래보다 먼 미래보다 오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거기에 생명의 변화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때 베트남에 8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집짓기 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짓기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같이 동참을 하는데 그분이 형편이 요즘에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과거에 집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집을 어떤 이유로 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통하여 선교여행을 함께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내가 돌아갈 집에 발 뻗고 잠깐 누울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감동이 돼요. 왜냐면 집은 뭐 넓으나 짧으나 화려하나 수수하나 상관없어요.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 편안히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충전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선교여행을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8일 동안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었을 때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또 고아들의 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아의 사역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홈스테이라고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색하겠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다라는 것이. 근데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베트남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있음으로 어색하지 않는 것. 바로 어색함은 피하지 않으면 어색함은 떠나가는 것이구나. 피하고 피하면 어색함은 더 커지거든요. 어색했을 때 거기서 견뎌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색함을 좀 타는데 베트남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냥 버텨내니까 주는 거 밥 먹고 버티다 보니까는 1박 2일 있었는데요. 떠날 때쯤에는 좀 있으니까 안 어색해지더라고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낯선 상황, 어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견뎌내시면 어색함은 떠나가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익숙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색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피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길이 있고 방향을 잘 잡았으면 어색해도 피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외국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언어가 필요해요. 언어. 왜 언어가 필요하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여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되게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베트남만 해도 비행기 타고 5시간 이상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 가까운 외국이거든요. 멀리 10시간, 12시간,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지구가 아무리 작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작은 줄 알지만 대한민국도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넓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가서 언어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때 바로 언어를 배우고 싶은 것이죠. 어른들은 좀 늦었나 싶은데 저도 근데 언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어를 알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 한국말 하지만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의 언어, 아이들의 언어. 그러니까는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 언어는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면은 들리고 통해요. 들리고 통하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바로 언어가 필요하구나. 상대편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고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곳에 갔더니 3시간을 자전거로 타고 와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베트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필깎이를 통해서 연필 일깎이를 딱 보니까 연필이 필요하겠어 하고 생각하고 고아들에게 빵과 우유와 학용품을 헌금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수지침을 통하여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일도 있었고 풍선 하나가 탁 나왔었을 때 바로
풍선 하나에 기쁨이 가득한 친구들을 보았죠. 거기서 말뚝박기도 하고 속마주치기를 하며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그냥 재밌게 놀더라고요. 별로 재미없는 걸 가지고도 재밌게 노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놓고 하면은 열린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할 수 있는 소중한 일, 이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답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조차 한번 믿음을 가지고 어색할 것도 같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옷은 신축성이 없어요. 낡은 옷은 그냥 다 늘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새 옷은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옷은 신축성이 있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옷인 것 같은데요. 그 새 옷을 갖다가 물에 빠르면 그 옷이 한번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옷은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옷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새 것에는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새 옷에 낡은 조각의 천을 갖다가 이렇게 귀어버리면 그러면 새 옷이 빠를 때 팍 잡아당겨 버리면 낡은 천이 팍 찢어져 버린대요. 새 것과 낡은 것은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낡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옷이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옛날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었는데요. 새 포도주 넣으면요, 새 포도주하고 오래된 포도주하고 보면은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대요. 맛있고 비싸대. 맛있으니까 비싼 거겠죠? 귀하니까. 근데 새 포도주 넣으면 이제 발효를 하거든요. 가스가 막 생기고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를 펑 터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이게 발효가 될 때 그 새 가죽 부대가 살짝 늘어나줍니다. 그 살짝 늘어나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부대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새 옷이 된다는 것은 소통이 되는 사람, 말을 하면 조정이 되는 사람, 일방적이지 아니고 쌍방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요. 믿음으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색하지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아. 이게 무슨 뜻이죠? 묵은 포도주, 관성과 타성에서 사는 것이죠.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아. 이게 바로 묵은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없고요. 습관대로 사는 것이죠. 생긴대로 사는 것이죠. 팔자대로 사는 것이죠. 새로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공급이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곳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사람만 있고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면 경쟁 사회가 될 것입니다. 환자만 많고 의사가 없다면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말한 말인데 사랑의 네 가지. 엊그저께는 추석이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나보다 낮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대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애쓰지 않아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와 동등한 것은 사랑하기가 힘들대요. 친구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들이 서로 줄다림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 관계 동료들하고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등한 사이는 잘 사랑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것 부모님, 선생님,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대요. 존경스러워야 사랑할 수가 있대요. 윗사람을 향해서 존경감이 없으면 경외심이 없으면 사랑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음이 없어도 행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많이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과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기 힘든 것 형제와 친구와 배우자 그것은 어느 날 상대편이 불쌍히 여겨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었을 때 친구와 형제와 배우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창조주와 부모 감사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도 불쌍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졌을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왜 필요한가? 자녀가 혼자일 때는 외롭지 않도록 놀아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녀가 외롭지 않게 되어지면 그때는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걸어가겠지. 형제들은 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에 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갈등과 다툼 속에서 피곤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지혜로 중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축복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